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첫 단추를 잘 이렇게 끼워야 합니다. 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할까요? 만약에 와이셔츠를 입는데 첫 단추를 잘못 한 개를 어긋나게 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단추는 낄 곳이 없잖아요. 첫 단추를 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단추를 낄 수 없다는 말은 그 일을 성공으로 마무리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요, 마무리가 안 되면 성과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은 잘 못 치지만, 지금은 안 하지만 탁구 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전반전에 막 이기고 중반까지 이기다가도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되면요,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탁구를 막 수도 없이 쳤으니까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옆에서 빈정거립니다. 그 구경하면서 뭐라고요? 마무리가 안 되네, 마무리가 안 되네,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지면요, 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마무리를 잘하려면요, 시작을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가 무슨 말입니까? 시작이 그 일의 성과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시작만 잘해도요, 절반은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도 과거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3개월 동안 텐트를 가지고 산에 가서 텐트를 쳐놓고 산에서 살면서 그 3개월 동안 기도를 드리고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생각을. 근데 개척한 지 4년이 좀 더 지난 후에, 그때까지도 제가 이제 그 생각을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로 저를요, 강제로 산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처음에 제가 약속한 3개월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90일이잖아요. 3개월이면 곱하기 24 하면 2160시간입니다. 시간으로.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로 먹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 빼고 한 16시간 좀 기도한다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440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요. 근데 제가 관악산에서 산기도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기도할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기도하러 오는 시간만, 오는 날만 365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올라가는 시간, 내려가는 시간 빼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을 기도하니까, 4시간 기도하면 365 곱하니까 1460시간이 돼요. 제가 작정한 시간이 얼마입니까? 1440시간. 산기도하는 시간 1460시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 3개월 드리고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그보다 훨씬 많은 500번 갔잖아요, 산기도를. 500번을 갔고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200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1460시간이 아니라 2000시간 정도 기도한 거죠.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기도 응답도 받았고 그 안에 수많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축복은요,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또 제가요, 늦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늦게도 생각이 나면요,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여러 가지 시작하잖아요. 살다 보면요, 새롭게 시작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시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면 복된 길로 갈 수 있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고 또 지름길로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라고 하긴 하지만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사실은요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이 됐다면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기도하면서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탁월한 선택은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로 시작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성공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준비가 덜 됐는데 그냥 시작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어떤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시작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 첫 단추를 올바르게 딱 끼는 겁니다. 계속 끼워가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자,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에 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 드리면서 뭘 했다고요? 기도 드리시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다면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못 하시면 딱 자리에서 일어나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길게 하셔도 되고 짧게 할 수도 있지만 딱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들을 큰 성공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잠에서 딱 깨면 다다다닥 하고 화장실부터 가지 말고 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그죠? 그렇게 하고 무슨 일을 시작하시라고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늘 의지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성공은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왜 기도로 시작해야 될까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어떤 일을 막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나의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주관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을 주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우리 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 중에서도 영혼이 잘 돼야 내 삶이 잘 된다는 생각을 별로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령 충만에 집중합니다. 굉장히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영혼이요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늘 가르쳐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매우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또 당연히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써야 돼요.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 집중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 그러면요, 만약에 내가 계속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시간과 물질의 손해가 납니다. 그걸 기도를 통해서 막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기도해서 하나님 그거 해라 이러면, 하라 이러면요, 고생 안 하고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요, 늘 하나님께 무슨 일을 이렇게 물었어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전쟁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중요한 일이든지 꼭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지 않은 때는 별로 없었어요. 있긴 있어요. 극소수로 있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요, 전쟁도 반드시 이겼어요. 군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저들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문제는 대체로 하나님께 우리가 묻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전부 다 아세요. 그죠? 다 아시지만 그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원하실까요?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래도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필요할지 다 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될지 다 안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럴 때 가르쳐 주신 건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거기 보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응답 못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은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이게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도만 하면 가르쳐 줄 텐데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여러분, 멋진 악기를 가지고 멋지게 연주하려면 연주하는 기술도 필요하죠. 그죠? 많은 연습을 통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이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 조율하는 겁니다. 조율을 딱 해가지고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주를 해야 멋진 음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율을 안 하고 조율이 엉망인데
아무리 자기가 잘 뭐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잘 켜고 치려고 해봐요. 되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는 것은요, 연주자의 필수 조건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요? 기도를 통해서 조율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거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좀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해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겠다.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겠다는 어떤 순종하는 자세,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그 사람의 기도의 자세가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실컷 하고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럼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느끼면서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연약하니까 연약한 내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이죠. 참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교만하면요, 기도 안 합니다. 자기가 하면 되니까.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 능력은 비교가 안 되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은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훨씬 잘 됩니다. 그 도움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대체로 두려움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잘 안 되면 어떡할까?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최악까지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그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요, 내가 연약하다고 하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신이 만만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요, 두려움이 싹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믿음으로 물리치면 물러갑니다. 믿음으로 물리치십시오. 믿음으로 물리쳐가 잘 안 되면요, 큰 소리를 치십시오. 이 두려움아 물러가라 하고, 그러면요, 실제로 두려움이요 싹 사라져 버립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무리의 지도자가 되면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그랬을 겁니다. 또 여호수아도 늘 모세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고 뭐라 했어요? 모세의 수종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임무를 이제 부여받았어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웠죠.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을 딱 받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런 용기와 또 자신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움의 요소는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로 이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님을 원수로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들들이니까, 예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귀가요 우리를 원수로 여깁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마귀는요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요 확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미혹을 당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은 가짜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거짓입니다. 대부분 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요 다 가짜입니다. 이것을요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는데, 어떻게든지 마귀가 두려움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갖고 두려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 두려움에 빠져버리면은 덜덜덜덜 떨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마귀를 이기십시오. 마귀는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귀신은요 내쫓아라 그랬어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면 도망갑니다. 귀신이 누굽니까? 마귀의 쫄개들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대적하라 그랬어요. 뭘로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요 따라합시다. 성공할 수 있다. 기도하면요 따라합시다. 능력도 받을 수 있다.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사랑할 수 있다. 남을 사랑 못하는 사람 없을 것 같죠? 많습니다. 왜 사랑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니까 사랑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요 은사지만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면요 따라합시다. 복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주시려고 뭐 어떻게 보면 안달이 나신 분인데, 기도하면요 복 받을 수 있어요. 또 기도하면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기도하면 뭐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응답 주시지만 기도를 시작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은혜의 자리에 딱 들어서게 합니다. 은혜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요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나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수 있어.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뭐냐?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늘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마음과 생각과 믿음과 정성을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요 아주 각별한 사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참 기뻐하셨잖아요. 그런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뭐 사장님들 계시죠? 기업을 이렇게 경영해 보면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참 예쁜 직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직원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저도 뭐 많은 60명도 있어 봤으니까. 저놈은 내가 보내야 되겠는데. 저놈은 잘하는데 월급도 좀 올려줘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신성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성 부분에서는 똑같습니다. 사람의 성품도 있고 신의 성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복받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남달라요. 어떤 사람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제일 앞에 두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그 일이 닥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죠. 꼭 기도도 응답받지 않더라도 무조건 하나님 우선주의로, 기도 우선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넌 됐다. 안 되는 것도 막 되게 해주십니다. 없는 것도 막 만들어 주세요. 사람도 막 붙여준다고요. 아멘. 저는 이 설교만큼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칩니다. 저는 늘 이런 체험을 합니다. 은혜를 탁 받고 보면 우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 몰입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요, 내 인내에 한계가 올 때도 있어요. 왜요? 계속 잘 안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쭉 보고 계세요. 쭉 보고 계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테스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번제를 딱 받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야 이삭을 죽여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동일한 일들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 긴 시간 동안 산기도 할 때 말입니다. 2004년, 2005년 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6년 정도 했잖아요. 뭐 7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밤 11시에 그 산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계절이 여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봄도 있잖아요. 여름이나 가을은 할만하죠. 봄, 겨울은요, 와, 진짜 춥습니다. 산 꼭대기 가면요, 체감온도 영하 20도씩 막 이래요. 그래도 옷을 막 3개, 4개 껴입고 비닐도 뒤집어 쓰고 오르내리는 것도 많이 힘들고 추위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응답해 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정말 지독하게 약속을 지켰고요.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어요. 딱 11시에 가서 12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4시에 알람이 딱 울리면 제가 산을 내려왔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5번 간다고 했는데 365번째나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좀 더 기도 더해서 500번 정도 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도 있으니까 체력이 될 때 더 하겠습니다 해서 100몇십 번을 더 간 거죠.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뭐요? 내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내게 오는 겁니다. 믿음은요, 능력입니다. 능력은 어떻게 와요? 기도해야 내게 능력이 오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기도로 시작하면 돼요. 기도로 시작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 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잘 돼야 합니다. 잘 돼야 될 이유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잘 되는 것이 좋잖아요.
그 다음에요, 잘 돼야 주의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뭘까요? 한 주간을 딱 살았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셨죠? 근데 한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다면 별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겨 보십시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감사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고, 그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